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다. 교회 자랑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목사님을 자랑해야 된다. 목사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무엇을 주문하면서 이거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다고.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그렇게 뭐 대단히 맛있는 맛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맛있습니까? 질문할 때 맛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식당에 방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또 주의 종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성령의 역사도 많이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우리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이 사역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그 사도직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도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사역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새롭게 인식하기를 촉구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가,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이 아주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 왔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진실성을 제일 먼저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올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제일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주의 두려움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가 항상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욥은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의 동기 중에 하나가 정말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자꾸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인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 자들,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모를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목격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청거서를 가진 것을 자랑을 했고,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다녀온 얘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삼층천에 다녀온 얘기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해 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사역자라면 저나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가장 첫 번째 지녀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사역자로서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다. 사역자의 자세가 이런 마음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죠.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야, 작작 교회 좀 다녀라. 너 미친 것 같다. 적당히 미쳐라. 그 얘기를 듣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또 정말 전도에 미친다면, 미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요? 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또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성군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전쟁터에서 용맹한 장수고, 또 예언자고, 또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요. 머물러 있었는데 이 머물러 있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 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냥 덩실덩실 왕으로서의 채통, 체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뛰어놀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의 처가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다. 작작 미쳐라.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이 미갈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노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과도 마땅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 짓다가 끝날 인생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다윗 왕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춤추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춤을 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한다. 이 강건이란 말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자기를 붙잡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열병이 걸린 거죠. 이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이용하려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하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냥 온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친구나 또는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정말 고맙고 감사하구나.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있고 그냥 인사차례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늘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붙잡고 헌신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심판주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교회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헌금 드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까를 고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악행을 행했고 폭행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간판이나 세상적 기준이나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받는 그런 자인가가 가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중에는 성도다. 대표적인 단어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양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데 신분이 변화되게 되고 또 새로운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신분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었고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심판받을 운명이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는 심판받을 운명이고 지옥 갈 운명이지만 이제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한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역에 필요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에 임했는가. 또 육신을 자랑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청거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목격한 것을 자랑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미혹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이렇게 자기가 변호하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에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길 바라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거짓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받고, 또 진실한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주의 종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